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을 가져왔던 다윗 왕입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치리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중요한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아주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힘있게 내려진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든 악령이든 우리는 지배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을 때에 신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현상적으로든지 드러난 경우도 있어요. 정신이 돌아서 미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서 문화와 역사와 전통과 또 개인적으로 성격과 기질과 습관 등에서 마귀적인 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육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육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을 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을 쫓을 때에,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반면에 육신의 일을 쫓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사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영의 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에 굴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생각과 우리의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겠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눈치 봅니다. 세상을 더 눈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기울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기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길 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를 바랬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오로지 나에게만 골몰하다 보니까 그가 육신의 일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육신의 생각과 행실로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심령의 평안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교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는 육의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타락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을 보고 환호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에요. 저 백성들이 나를 환호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기뻐하는구나. 다윗을 칭찬하는구나. 그 악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생겨났어요. 성경은 이러한 악한 마음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왜?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는 것이라.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심령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려면 내가 마음의 심령을 잘 다스려야 돼요. 육의 것 때문에 내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내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우리는 그거 생각하기 바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잃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더 몰두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오늘 바로 이 사울이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마음에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악령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영적인 세계는 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 이 악령을, 이 악한 세상을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동안은 잠깐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악령이 사울의 마음에 내려앉았어요. 아주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심령의 평안이 깨어지자 사울은 점점점 어떻게 돼가요? 미쳐져 가요.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발작을 하고 발악을 할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수금으로 찬양을 하면 때로는 사울이 진정될 때가 있어요. 찬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은 평상시처럼 수금으로 찬양하며 다윗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려고 할 때에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2번이나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피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미워서 이제 다윗을 야전군 사령관인 천부장으로 보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충성되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더 사랑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더 사랑을 받았어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 사랑을 빼앗긴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일 보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를 동시에 소개받았어요. 사울이 버림받고 또 다윗이 선택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하고 순종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육의 생각과 육의 행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더불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최후 그 결국은 너무나도 비참해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사울왕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자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천한 자였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형통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